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25절, 4장 1절, 긴 것 같은데 끝에 절, 첫째 절, 두 절이에요. 이 본문 말씀으로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아니면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우리에게 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요,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이것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도 있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갑질이라는 말, 그 말도 싫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싫어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갑질이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막 화가 나는 분도 있으실 거고, 내가 당한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쓰고 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럴 수 있지, 입장 따라서 그런 마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유 있고 넉넉하고 마음이 막 그렇지는 않죠. 힘들게 고생하고 또 뭔가를 놓고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어쩌면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이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화가 나는 편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화가 난다, 그러는 편이었는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개인의 인격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한국 사람들, 우리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던데, 그죠?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식들은 그런 게 더 많이 들리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 보면 자기가 나서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소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다루지 않잖아요. 우리도 캐나다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권, 이거는 상식인데 인권을 존중하고 상식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세상 어딜 가도 상식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과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하면 대체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 주인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썼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주는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잘생겼냐, 예쁘냐, 이런 거 차별 안 하신다, 이런 소리로 들리니까요. 비슷한 표현이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의 이야기인데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붓는 일을 할 때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뭘 안 보신다고요? 외모를 안 보신다. 오늘 나온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같은 말이고 내용상 거의 비슷한 얘기를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사무엘은 외모를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외모를 봤어요. 외모 뭘 봤냐면 다윗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딱 보니까 정말 이 왕의 제목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인데 그를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가 뭐 잘못해도 나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따로 선택한 다른 사람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봐라. 중심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주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그럼 중심으로 취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은 뭘까요? 외모는 또 뭘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모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 키가 얼마나고, 덩치가 어떻고, 골격이 어떻고, 근육이 어떻고, 얼굴 생김이 어떻고, 여자들은 몸매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플러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또 있어요? 입은 옷도 보일 것이고, 그렇죠? 화장을 어떻게 했느냐, 머리는 또 얼마나 예쁘게 했느냐, 거기에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이런 것들이 다 외모예요. 눈에 드러나 보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고 사람들이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다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신대요. 그럼 뭘 보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딱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면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세워진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자세,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태도와 자세를 보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갖추었고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냐,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 보죠. 중심은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네. 외모는 눈에 보이는 거랬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잘 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봐요. 그렇죠? 인격이 깊고 인생에 통찰이 있고 막 그 정도 돼야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좀 그렇다. 이런 거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외모 안 보고 중심 보신다. 그럼 우리도 중심을 봐야 될 텐데 사무엘한테 내가 외모 안 보고 중심 본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다. 이 얘기도 되지만 사무엘아 너도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좀 봐라 하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도 똑같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들, 겉으로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갖춰져 있는 조건들, 그게 얼른 눈에 보이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곳, 중심,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세라는 거. 근데 그게 안 보인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봐요? 보려고 노력하긴 했어야죠. 눈에 보이는 외모를 먼저 보게 되지만 그거는 좀 뒤로 내려놓고 밀어놓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걸 그래도 보려고 노력해야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을 만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갖고 대할 때 아무래도 외모가 눈에 먼저 보이지만 그건 좀 뒤로 밀어놓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러나 첫 번째로 볼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나를 하게 돼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남을 볼 때도 그렇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내가 나를 가꾸어가는 걸 생각할 때
외모가 중요하니까 요즘엔 남자들도 화장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털 다 정리하고 피부 톤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거 그것도 좋긴 좋은데 그보다 먼저 할 것은 내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묵상하고 인생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주중에 묵상 말씀으로 나누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 묵상 말씀에서는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만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3장부터 봐야 되겠더라고요. 3장 끝에 말씀, 지금까지 나눈 얘기가 해당되어 있는 말씀인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복을 받는다. 불의를 행하면 그거 응답 받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상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상전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말의 상전, 옛날 조선시대의 상전 그런 위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계급이 있고 윗사람이 있으면 아랫사람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쓰는 용어죠. 원래 말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상전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그 초대교회 그 시기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는 사회가 계급 사회였어요. 부자들은 주인이었고요. 그 주인은 종과 노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분하자면 종은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일 테고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이어서 뭘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밥만 먹여주면 그 주인의 소유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노예 제도가 있었던 사회예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였다. 우리는 익숙한 우리의 옛날 조선시대를 떠올려 보죠. 부잣집에는 종이 있고 머슴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다. 그때 전도가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도 한 교회에도 어떤 집에 주인과 종이 같이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고 주인만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전들아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교회가 조선에 전해지기 시작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상 못 나누겠지만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조선에 전해졌던 교회 한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되는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은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정상인데 그 주인은 그 종을 장로님으로 잘 섬기면서 교회를 끝까지 섬겼고 그 주인도 장로님이 됐고 결국엔 그 종을 목회자로 공부하게 해서 목사님으로 그 교회에 다시 모시게 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 있어요. 이런 걸 상상하면서 초대교회 모습도 그랬겠다. 골로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있었겠죠. 교회가 주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많이 어필을 했으나 말씀의 능력이 꼭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자들, 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함이 조금 달랐으면 좋은데 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상전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종들을 대할 때 의롭게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라. 이 기준은 뭐예요? 성경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기준을 얘기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붙여야 돼요. 상전들아 종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에서 종들을 대해라. 잘 대하라는 거예요? 막 대하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잘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상전이고 주인이고 귀족이고 부자고 그래서 종들, 노예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들을 잘 대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건 상상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라고 했죠.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함부로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시대였어요. 만약에 그런 시대에 주인이 종에게 잘 대해줘요. 종들한테 막 존댓말을 하고 종들하고 같은 상에서 밥 먹고 막 하여튼 해줄 수 있는 거 다 잘해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인격을 가졌구나 이랬을까요? 아니면 쟤 바본가 이랬을까요? 이게 흠이 되는 세상, 제정신이 아닌 행동인 세상이었어요. 비정상적인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더 많이 가졌고 뭔가 더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로서 바울이 편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없는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얘기인가 보다 정도로 들리겠지만 그것도 맞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질서를 따라 살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이 노예제가 있고 종이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도 유효한 말씀이다. 처음 말씀 들을 때 나는 뭐 상전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난 힘도 없고 재산도 뭐 그렇지 않고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형편이 그래요. 근데 더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 많이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1대1의 관계, 어떤 사람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현대사회에도 옛날처럼 계급이 있어서 노예와 종, 천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걸 대신하는 사회의 어떤 계급 같은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입장일까? 지금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상전들아 종들을 공평하게 대해라 하는 말씀이 내 편을 드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어떤 경우 어떤 입장은 내가 상전의 자리에 있는 관계, 경우도 있다. 이거 잊지 말아요. 한국에서 갑질 얘기하는데 되게 안타깝고 슬픈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정말 부자들, 일부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는 또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진 거 없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을이야. 그래서 당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내가 돈 내고 서비스 받으면서 또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하는데 당연히 서비스 받아야지 왜 이래? 하면서 더 심한 일들을 하기도 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갑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떤 관계에선가는 나도 갑일 수 있다. 당장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부모라면요. 자녀들에게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힘이 있고 더 많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이 안 좋고 속상하고 정신없으면 아이들이 똑같이 하던 행동을 해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다른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상하네. 마음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정당하지 않게.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부자 아니에요. 나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더 힘들고 가난한 사람 있겠죠. 그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상대적으로 내가 더 가진 위치일 수 있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는 아픔을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 바울의 얘기를 내 편 들어주는 거로만 듣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요. 요즘에는 어깨에 힘들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영화가 상을 탔다느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 걸 다 좋아한다느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일도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도 어두운 그늘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왜 그럴까 답답한 마음 있지만 나도 한국 사람이고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나도 어딘가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나도 어딘가에 가서는 또 누군가를 억울하게 마음 아프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들 사는데 아픈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만만치 않은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힘들고 괴로워서 그 아프고 힘든 것을 나보다 약한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대해야 될 사람한테 나를 위로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와,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나. 사람의 위로가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오늘 옳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구하고요. 내 마음에 아프고 괴로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내가 누군가를 또 괴롭히고 짜증 부리고 해야 되는 정당한 근거는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누군가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를 의와 공평으로 대한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많이 가진 자리,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자리에 있다고 기분 좋죠.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줄 것 같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 마음속에 사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약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의롭게 대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아지지 않아요. 내 모습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하면 안 좋아져요. 나도 안 좋은 사람이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좋은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부단히 노력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야기를 그래,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지. 그 가진 거, 지위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지. 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나는 그래야 해. 내가 지금 거기에 못 미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반복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들어야 되고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완전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외모 얘기가 나온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에서 누군가를 볼 때 외모를 보고 대하는 게 아니어야 해요. 이게 가능하냐고. 아까 자녀 얘기했었죠.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는 내가 부모고 너는 자녀예요. 내가 말하면 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물론 양육하고 사랑하고 애써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눈에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그의 중심, 그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대해야 된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 계십니까? 운전하다가 손가락으로 사인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크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며칠 전에 받았어요. 근데 왜 받았는지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왜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냈을까? 아무리 정확하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나한테 한 게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마음이 화가 나고 마음속으로 조금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그에게 듣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해고 막 화를 내고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도 없죠. 그냥 기분이 좀 풀리는 정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나? 이게 정상적인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 사람을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얘기들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겉으로 행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그런 불편한 나쁜 말과 생각을 해도 되는가 물어보면 그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바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 몹쓸 사람 많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대응이 안 되고 대처가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릴까요? 경찰에 신고해서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될까요? 필요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과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나에게 가해지는 불편함만 가지고 저 사람을 XXX 욕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중심을 봐라. 거기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쉽게 판단하지 말고 나는 그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받아야 되는 대우를 하면서 마음으로조차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을 봤을 때 저도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꾸 기억하나 봐요. 훈련이 필요한 일이죠. 훈련을 해도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일을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인종차별한다고 얘기하죠. 캐나다에 살면 우리는 인종차별을 하기보단 받기가 더 쉬운 입장이에요. 나한테 막 기분 나쁘게 하면 인종차별 주지 않나 봐. 이런 생각부터 하죠. 그리고 실제로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캐나다 캘거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 인종차별 혹은 성차별 이런 거 나쁜 거죠.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그래요.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편지로 쓰여졌던 이 말씀을 볼 때도 그래요. 누군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고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이건 우리 마음에 막 100% 공감되는 당연한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들을 대할 때 백인들을 보면 와 이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 이러는 게 더 심하대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백인들이 보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이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 안 씻어 더러워. 어느 나라 사람들은 되게 갑질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현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외모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제가 어떤 답을 찾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는 시옷 받침이 들어간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음을 가지면 누구를 대해도 의와 공평으로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내가 낮아지는 마음이고 그것은 바꿔 말하면 종의 마음이에요. 내가 종이라고요? 종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종처럼 내가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맞춰주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마음의 위치가 낮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경우가 많아요. 마음속으로 아닌데 내가 더 나은데 이러실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나도 남보다 나은 부분이 있지요. 없지 않아요. 그러면 남들이 나보다 나은 부분이 또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똑같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 진짜로 남들이 나보다 다 낫고 나는 낮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보고 대할 때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만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생각하고 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겁니다. 우리도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겉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나는 낫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정말 그런가 한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들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